또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인데 더욱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인데 이게 제일 길어요. 아주 그냥 지금 오늘이 59절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은 또 이제 60절 부분 나누겠고 화요일 날은 70절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절이 넘는 보통 다른 성경에 비하면 하여간 이 성경 6장 한 장이 한 서너 장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이 오병이어를 나누시는 데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 태초에 보면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잖아요.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미 땅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은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제 금지 명령과 또 실천 명령이라고 그랬죠. 집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명령에 대해서 그 계시의 점진적 변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날 때 뭐 사랑해라, 뭐 공부해라, 어릴 때 뭐 꼬마일 때 뭐 한 2살, 3살 뭐 이렇게 인식이 막 깨어날 때, 뭔가 인지가 될 때, 그때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하지 말아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애비 그거 만지면 안 돼. 애비 떼기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아직 뭐가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인지는 있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관점, 시각 이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대할 때 처음에는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걸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하잖아요. 거기 가지고 안 돼.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 영적으로 말해도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금지 명령을 기반으로 뭔가 인지를 해요. 그게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악 나무를 주신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죠. 그래서 딱 이럴 때는 말씀을 딱 띄워주면은 그러면 딱 좋은데 혹시 제가 말씀을 안 보냈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금지 명령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걸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품고 구별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원수는 이걸 흔들어 놔요. 못 믿게 만들어. 그걸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유혹해요? 뱀이. 그러니까 여자를 유혹한 건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어떻게 유혹해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거를 먹으면 뭐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요. 이게 4절 5절인데 창세기 3장 4절 5절인데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혼란시키는 거죠. 혼란시키고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게 죄인데 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혹을 말씀을
붙들고, 이 금지 명령, 하지 말라라는 걸 붙들고 하라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잡고, 근데 여기서 약해지죠. 그리고 그 사탄, 뱀의 말이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은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을 기반으로 견디고 이기는 신앙이에요,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적 신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계속 그런 거를 강조해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거를 떠나면 혼란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분별해 가는 건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분별하는 건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중심이 없어요. 뭘 갖느냐? 사탄 중심으로. 사탄의 말을 중심으로. 먹어라. 먹으면 니네 눈이 밝아지리라. 그리고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계를 분별하는 기준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사탄적인 기준으로 그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 7절 창세기 3장 6절 7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면, 이게 이제 유혹을 받은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진 거죠. 이제 시야가 열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벗은 줄을 알고, 이게 부끄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 두려워. 그러니까 죄 지으면 이게 죄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을, 인간적 중심인데, 인간적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간적 중심 밑바닥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먹으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거를 기대한 것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인간적 본성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마귀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있음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22절,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 하나 같이.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같이 됐다라는 의미가 능력과 어떤 존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갖게 된 게 아니고, 뭘 기반으로 갖게 된 거예요? 사탄의 말을 기반으로. 그래서 인간은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선택하는 존재지, 자기 게 없어요. 원래 인간은 공중에서 온 존재라 자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품고 사느냐, 사탄 걸 품고 사느냐, 이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인데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제가 이걸 대비시키려고 창세기를 끌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전부 내가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내가 물이니까, 내가 생수니까 나를 마셔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인지시키기 좋게 구약 신약으로 나눠서, 구약은 느낌이 하지 말라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신약은 하지 말라 하라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약은 하지 말라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신약은요, 하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먹어라 해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열린 선악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냐?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달린 열매예요, 예수님이.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왜 골고다냐?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골고다 동산이잖아요. 이게 전부 치밀한 하나님의 설계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허투루.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입체적 눈이 없어서 그렇고 영적인 눈이 약해서 이게 다 드러나지 못하는 거지, 가려진 게 수천수만 수조 것이 넘어요. 뭐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뭐. 그러니까 여기다 그런 엄청난 걸 넣어놨는데, 설계도를 넣어놓고 실천 명령서를 넣어놨는데 우리가 아직 다 발견을 못한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나무이라는 것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따 먹으라요. 그러니까 먹어라. 이거는 실천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이게 집행명령이에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따 먹지 마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중심이에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 동작의 모든 기반이에요. 하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명령 체계로, 율법 체계로 이루어졌어요. 율법 613개 계명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먹으라야. 이 먹으라는 이제 뭐예요? 먹으라는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뭐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야, 51절 거기 보면 한번 보실게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이제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성만찬 제도 만드시면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거는 언약하는 언약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 제도를 만드시면서 먹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요, 일반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제도를 행하니까 외부에 있는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을 식인종인 줄 알고 오해를 했던 적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문서가 있어요. 왜냐면 뭘 먹어요? 살을 먹고 막 피를 마신다니까. 근데 이게 전부 상징적 언어고 신학적 언어들인데, 이게 그냥 겉에서 문자적으로 듣기에는 진짜 사람 살 뜯어먹고 피 마시는 그런 족속들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종으로 오해를 하고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이게 완전히 상징적 언어 체계죠. 그러니까 이 내 살을 먹고 마시라는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신앙적 언어로는 나를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우리 말로 하면 영접해라. 먹고 거듭나라. 중생하라. 전부 같은 말이죠. 사도 요한의 용어로는 사랑해라. 이런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언어죠. 그래서 믿으라는 말인데 이게 그렇게 이제 안 들리니까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나.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주님이 살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뜯어주는 뜯어주는 거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믿으라는 언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벳이 이게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이 떡이란 뜻이에요. 빵, 떡. 제가 어제 보여줬죠, 그림. 그러니까 벳레헴, 베들레헴, 떡 집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떡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의 동네 이건희와, 다윗의 동네가 왜 베들레헴이냐면 거기가 떡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떡집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신 거예요? 떡이 되신 거죠. 이게 떡이 우리는 간식이지만 여긴 주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참된, 그러니까 양식인데 이걸 먹으면 힘을 내잖아요. 근데 먹으면 힘이 내는데 또 배고프잖아요. 이 땅의 양식은. 근데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인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물을 내게 주사 내가 여기로 오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 나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이 물이 보혈이고 피고 이 보혈과 피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 주시죠. 이거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 편의 언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영접해도 또 배고프고 또 시련이 오고 또 연약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우리 거로 이해하면 헷갈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그러는데 왜 나는 맨날 목마르지?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초월하신 영혼의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뭐를 잊고 있어요? 이 육덩어리 때문에 이거 없으면 바로 그냥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 예?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딱 믿었을 때 확 그냥 이거 껍데기 확 벗겨주시고 변화체로 싹 입혀주시면 영원히 no problem. 이놈의 이 땅에서 이 겪는 수많은 세런들 팀원들 막 지지고 볶고 그 영혼들을 얻으려고 그냥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려고 그냥 한번 핍박과 가진 핍박, 가족들 사이에서 뭐 친구들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서 먹고 마시려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애들 먹여 살리려고 여기다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 그냥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쓰고 싶은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그 자기 유혹도 딴 건 못해.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악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잿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갖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완전 성인이든가 완전 폐인이든가 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속에 이렇게 나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힘들어요. 혼자 가만히 있어봐요. 나하고 얼마나 싸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요 육덩어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그릇 같은 이 육덩어리에 뭘 넣어놓으신 거예요? 보배로운 영을 넣어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을 왜 갔는지 제가 그동안 수차례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다음에 5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뭐라 그랬죠? 신앙적 용어로 예수님을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어요? 가질 거예요? 가졌어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가졌어요. 내 안에 영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영의 부활은 예수님 믿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살아나. 이게 부활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자, 54절. 근데 이상하잖아요. 54절 마지막 중간 부분부터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아니, 영생을 가졌는데 왜 살려요? 다시 한번. 영생을 가졌는데 왜 살려요? 뭘 살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을 살린다는 거지. 육을. 그러니까 영생은 가졌는데 육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아니, 영생을 가졌으면 해피 그 어디는 하늘나라. 아니, 영적으로는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근데 이 육적인 거, 자식 새끼들, 그 다음에 손주들, 그 곁에 있는 동료들,
죽어나가고 아파나가고 괴롭고 힘들고 그거 듣고 이 육덩어리가 감정덩어리가 그거 듣고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해요, 안 해요?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시달리고 아니 견뎌가죠. 믿음 붙들고. 근데 이 육덩어리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육덩어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이 천한 것이 신령한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거 계속 앞에 보세요. 6장 이거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이게 육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인데 이게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이 우리가 말하는 이 육이 아니에요. 이건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그러니까 영에도 몸이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건데, 이게 이단들이 이런 거 악용하거든요. 신천지나 이런 거. 근데 그런 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이제 그날 우리가 영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할 때 지금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뿌옇게 아는 이 지식과 이게 죄성으로 타락했거든요. 우리 지혜가 뭐 IQ 120이든 150이든 200이든 이 타락한 지혜라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신 걸 명료하게 제대로 다 알아듣질 못해요. 이 인지 체계가 우리가 필터링 돼서 들어오는데 이 인지 체계와 의식 체계와 이 뇌세포와 DNA들이 전부 이렇게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첫사람 아담 죄짓기 전에 그 아담과 같은 그런 순결한 상태로 받아들이질 예수님이 아버지의 음성을 그대로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 껍질을 싹 바꿀 때 주의 음성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보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주님을 붙들고 또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이 육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현실을 믿음으로 이렇게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힘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지역과 해외로 출타 중인 분들,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 장결자들, 그리고 대신자들 가슴에 품고, 그리고 18일 날 5월 18일 날 우리 젊은 부부 학교가 있습니다. 영혼들 위해서 그 교회 행사 대신방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